글자를 제가 읽어버렸네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엄마 아빠에게 고맙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어릴 때일수록 뭔가 손에 쥐어주는 물건이나 선물이 있을 때 엄마 아빠에게 고맙다고 그렇게 인사를 하죠. 우리 아이 같은 경우에는 맛있는 걸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정말 맛있는 걸 먹을 때는 꼭 엄마 아빠에게 인사를 합니다. 사람 많을 때도 식당에 가서도 꼭 인사를 합니다. 엄마 아빠 맛있는 거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식당에서 인사를 하면요 꼭 남의 애를 키우는 줄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조금 겁납니다. 엄마 아빠 맛있는 거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꾹뻑 인사를 잘하고요. 집에서 정말 맛있는 걸 먹으면 평소에는 안 그러는데 맛있는 걸 먹으면 지가 식판과 숟가락 젓가락을 식기통에 다 이렇게 다 넣고요. 정리까지 싹 다 합니다. 그리고 인사를 합니다. 맛있는 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먹는 거를 맛있는 거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미각이 좀 발달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아이가 자라면서 그리고 어른이 되고 나서요 이유 없이 부모님에게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 나한테 선물을 주고 뭔가를 특별히 해주지 않아도 야 부모님 엄마 아빠 자체가 그냥 고맙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요 저의 경험으로는 이럴 때입니다. 야 이게 사는 게 만만치 않구나 쉽지 않구나 애 뭐 하나밖에 없지만 살아가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네 라고 생각을 할 때 부모님 생각이 문득문득 납니다. 지금은 이제 안 계시는데요. 어떻게 5남매를 키웠지? 그 어려운 시절에 아무것도 없이 시골에서 또 부산으로 와가지고 어떻게 5남매를 그 어려운 가운데서 아무것도 없이 키우셨을까? 그냥 그렇게 부모로 살아갔다는 것 자체가 그 존재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존경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살아계신다면은 그냥 고맙습니다라고 한번 그냥 인사를 이렇게 부모님에게 감사의 표시를 한번 하고 싶은데요. 지금 이제 계시지 않지만요. 그냥 부모님 자체가 고마울 때가 있습니다. 뭐 안 해줘도 그냥 그 자체로 고마울 때가 있다는 거죠. 이건 우리와 하나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뭔가 해주셨을 때 도와주셨을 때 우리는 고맙습니다 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 자체가 너무나도 영화로우신 분이고요. 너무나도 존귀하신 분이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원래 선이라고 말하는 것이 있죠. 너무 착하고 너무 선한 사람을 보면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존경스럽기도 합니다. 그 사람 옆에 있으면요. 나도 마음이 좀 이렇게 부근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세상의 선 중에 최고의 선이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나도 공의롭고 정당하고 너무나도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분을 보면요. 그분을 굉장히 존경스럽고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지혜 가운데 최고의 지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귀함 중에 존경받아야 될 그 존귀함 중에 최고의 존귀는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찬양 받으셔야 될 이유는 하나님 자체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해주셔서 하나님 찬양 받으십니다. 뭔가 나에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영화로우십니다. 라고도 할 수 있죠. 그건 좀 어린아이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자체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자체가 너무나도 존귀하고 너무나도 영화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만약에 보게 된다면요. 우리는 그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 없고 그분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고 그분을 높여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좋은 연예인을 보면요. 이런 말을 쓰죠. 자체 발광. 그 자체로 막 걸어다니는 것 자체로 막 그냥 뒤에 후광이 막 이렇게 있는 것 같고요. 그 자체로 막 빛이 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자체 발광 중에 최고의 자체 발광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로 너무나도 영화로운 분이십니다. 그 영화로우심과
그 존귀하심과 너무나도 좋으심, 아름다우심, 그 반영이 무엇일까요? 그걸 조금 보여주신 것이 이 세상의 모든 창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창조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비춰주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 최고로 존귀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영화로움을 비춰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이죠. 창조하신 것 중에 가장 아름다웠더라, 너무나도 좋았더라, 다른 것은 좋았더라 했는데 너무 좋았다, 심히 좋았더라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받기 전에 소유리문답을 쭉 이렇게 하는데요. 소유리문답 제1번이 뭐냐? 제일 첫 번째가 뭐냐? 우리의 목적이 뭐냐? 사람을 만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건 너무나도 지극히 합당하고 지극히 성경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만든 목적은 그냥 열심히 일시키고 좋은 거 먹여가지고 찬양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화로우시기 때문에 그 영화로우심을 비춰주는 거울이 되라고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원래 목적은 그 아름다우심을 비춰주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 목적은, 우리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드러내는 것인데요. 이것을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의 성경 전체로 놓고 보면 우리의 말과 행실과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입술로 찬양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자연스러운 창조의 섭리인 겁니다. 근데 죄 때문에 이게 이제 망가졌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다시 그것을 회복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찬양한다. 이것은 이미 그 안에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하나님 안에 너무나도 충분히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밖에 없고 영광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진짜 안다면. 그래서 시편이라는 말씀은 이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무나도 영화롭고 너무나도 좋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 고백을 음악에 깃딧에 맞춰서 쓴 찬양 가사들이죠. 이 당시에도 악기가 있었거든요. 그 악기에 맞춰서 만든 찬양의 가사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로 언제 찬양을 합니까? 우리는 항상 찬양하기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고요. 또 아직도 죄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사망 선고에서는 이제 구원을 받은 거죠. 사망 선고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칭이라고 해서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좀 죄의 성향이 있다 하더라도 죄의 선고는 하나님께서 무효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해서 사망 선고를 이미 받은 건데 그 선고를 취소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건 안 짓건 상관없이. 그럼 우리가 내일도 죄를 짓는데 이 죄 짓는 것은 이제 성화라고 하는 거죠. 칭의를 통해 구원받은 거고요. 성화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매일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매일 찬양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더 힘들 때가 언제냐? 진짜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 막 내가 생각한 대로 뭔가 잘 안 이루어질 때. 하나님 믿는데 고난이 막 찾아올 때, 그때는 정말 하나님 찬양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몸이 고달프고 아프면요, 그 아프면서 신음하면서 하나님은 정말 존귀한 분이십니다, 높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면 찬양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원래 찬양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 뭐냐? 그거는 사실은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해야 되는 겁니다. 해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그런 분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영화로운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렇게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게 가려지고 잘 안 보여지고 때로는 부정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약해서 잘 안 됩니다. 힘들면요, 기도하기도 싫고요, 하나님이 좀 원망스럽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존재가 때로는 의심되기도 합니다.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원래는 해야 되는 거 알지만 우리가 약하면 이런 것들이 잘 안 보이고 가려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찬양할 이유를 굳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찬양할 이유에 대해서 굳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설명할 필요가 없거든요. 굳이 설명할 이유가 뭐냐? 설명을 왜 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너무너무 약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데요. 오늘 말씀 8장입니다. 그 8장 전에 3장에서 7장까지가 어떤 시냐면 탄원시라고 합니다. 이 8장 전에 있는 시편은 탄원시. 그러니까 이 시편을 보면은 하나님이 너무 응답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응답을 안 해줍니까? 내가 이렇게 부르짖지 않습니까? 3장에 보면요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주님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몰아세우고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요. 너는 구원받지 못해. 네 믿는 하나님 너 어딨냐? 그럼 너 지금 당장 구원해 주실 거 아니냐? 이 어려운 것을 건져 주실 거 아니냐? 사람들이 하나님 이렇게 나한테 몰아치고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탄원을 하는 거죠. 탄원.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4장에서는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해 주십시오. 5장에서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십시오. 이 탄원시라는 건요. 너무 고통스럽고 답답해서 하나님께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빨리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빨리 좀 어떻게 좀 살려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이 시편 전체를 보면요. 이 탄원시는 한 20-30% 정도 되고 대부분은 찬양하는 시입니다. 찬양 그 자체입니다. 그러면 이 시편을 쓴 사람들은 자기가 좋을 때 찬양시를 쓰고 슬플 때 탄원을 하고 그랬을까요? 대부분의 시편은 다윗이 썼는데 다윗의 인생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좋을 때라고는 굉장히 짧았습니다. 계속해서 사울에게 쫓겨다녔죠. 왕이 되고 나서 또 사울의 잔재 세력이 빠져나가지 않아서 7년 동안 그런 그 나라가 정리되기를 기다려만 했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올라서고 나서요. 잠시 잠깐 번영기가 있었고 밧세바 사건 이후로 오랜 기간 동안 그 집안의 분쟁이 떠나지 않았죠.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도 했고요. 계속해서 반역 사건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 밧세바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왕조는 이어주겠지만 그의 가문에 그의 가정에 이 어려움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수많은 찬양시를 지었습니다. 이 8장에서도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받기 합당한 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굳이 찬양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연약함 때문에. 이유가 있어야, 그래도 이유가 있어야 찬양할 수 있으니까, 높여드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으로 이렇게 보면서 생각할 것은 어려운 중에서도 찬양할 이유가 무엇인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가장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2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서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 젖먹이들의 입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힘이 없고 가장 나약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가장 힘없는 약자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약한 사람 중에 제일 약한 사람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증거를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신다고요?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를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그 영화로우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낮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들의 입을 통해서 권능을 세워주신다. 무엇을 통해서요? 그들의 입으로. 약한 자들의 능력과 지혜가 아닙니다. 이 약한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입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을 높여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엎드려 찬양하고 외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약한 것일까요? 이것은 별로 의미 없는 일일까요? 다윗은 한때는 어디를 가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동굴에도 막 숨었지 않습니까? 어디 발 붙일 데가 없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주 칼을 들고 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를 둘러싼 사람들은 전부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가 나를 싫어하고 나를 상처 주려고 하고 나를 잡아가려고 하고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그가 그 고독한 가운데, 아무도 없는 가운데, 때로는 블레셋 그 군대 속에 들어가서 미친 척 하면서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할 때, 그때 그가 할 수 있었던 것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약한 자, 가장 코너에 몰린 자의 그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겁니다. 이거 참 별거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대단한 건가? 이게 그렇게 엄청난 일인가? 싶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으로 여호와의 권능을 세우시며, 이것이 참 보잘것없고 하찮아 보이지만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과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신 이 엄청난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2절에 보게 되면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 사람들은 2절에 보면요, 주의 대적들입니다. 원수자들, 보복자들, 주의 대적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 사람들을 잠잠케 한다고. 무엇을 통해서?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을 통해서. 가장 연약한 자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다른 번역 성경에는요, 원수들과 반역자들을 꺾으시고 당신께 맞서는 자들을 무색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자의 입술을 통해서 가장 강력한 자를 물리친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이해가 될까요? 우리는 강한 사람을 물리치려면 그만한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그만한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너무나 부족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는가, 또 얼마나 내가 열심을 내는가, 이런 거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열심을 내야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야죠. 내가 얼마나 성화가 되어서 거짓말도 안 하고 착하게 살아가는가, 이거랑도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착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아야죠. 이런 것과 별개로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신앙의 사람들 나오죠. 이 사람들은 그들을 짓누르는 고난이 있었고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증거가 그렇지 않습니까? 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해 가셨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몸에 사단의 가시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사람들이 볼 때 사도 바울을 보면서 저거 사단의 가시다, 저거 마귀가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앞이 잘 눈이 안 좋았죠, 안질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말하는 것도 되게 어눌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머리도 이제 좀 벗겨지고 되게 볼품 없었다.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을 막 공격하는 이야기 8가지가 나오는데, 사도성을 부정해서 그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근데 그 이야기들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연약하고 힘없는, 병 고쳐달라고 했는데도 안 고쳐줬습니다. 이런 연약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로마 제국은요, 황제를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으면 죽는 시대였죠. 그렇지만 그 많은 사람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역사하셔서 인류 역사를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 로마 시대에 주의 복음이 전해지게 만들었던 겁니다. 하나님은요, 가장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세워가십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조건이 있어야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몸에 연약한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세워가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참 굉장히 큰 위로가 됐습니다. 제가 겉보기에는 건강해 보이죠. 운동도 하고. 근데 저도 참 나이가 들어가서 그런가 저 요새 좀 연약하다, 약하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감정 기복이 조금 이렇게 제가 갱년기인가 싶기도 하고요. 감정 기복이 또 좀 심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마음이 이렇게 좀 열어지나 이렇게 또 우울해질 때도 있고, 그것 때문에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감정 조절에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도 오래 했고 목사이기도 하고, 나는 왜 이렇게 실수가 있을까?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근데 나의 강하고 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고백과 나의 찬양과 나의 하나님을 높여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크심을 보자. 하나님의 크심을 보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보자. 내가 할 일은, 그리고 앞으로 평생 할 일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평생토록 할 일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혹시 예배가 이 땅에서 지겹다면요, 천국 가면 큰일 나죠. 영원히 예배랍니다. 영원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분은 너무나도 영화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는 무엇인가? 둘째는요, 연약한 인생을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3절, 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참 이 아름다운 시편입니다. 다윗은 아마 이 시편을 깊은 밤에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고민이 되어서 잠이 안 와서 밖에 나갔을 수도 있겠죠. 밤에 나가서 하늘을 보니까 하늘 별이 너무 많은 겁니다. 은하수가 쫙 펼쳐져 있고요. 별이 막 곧 머리 위로 소나기 떨어지듯이 다 떨어질 듯한 그런 별들이 하늘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큰 별, 작은 별, 파란색 별, 주황색 별, 별들도 색깔이 다 있죠. 그리고 별똥별이 지나가기도 하고. 이걸 보니까 내가 얼마나 작고
얼마나 볼품없고 얼마나 먼지 같은 존재인지 이걸 알게 됐다는 겁니다. 정말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구나. 산에 가면 가끔 느끼는데요. 꼭대기 올라가서 내려다보면요. 사람이 보이질 않습니다. 건물 몇 개만 이렇게 장난감처럼 쫙 이렇게 펼쳐져 있고요. 저 중에 보이지도 않는 사람인데 뭘 하겠다고 이렇게 아웅바둥하고 싸우고 갈등할까. 조금만 안개가 끼거나 구름 가리면 또 보이지도 않고, 아니 작은 산 하나만도 못한 인간인데 산 얼마나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까? 인간은 잠시 오래 산다 하더라도 7, 80년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한없이 작은 나를 본 겁니다. 그래서 4절에서 말하는 사람이라는 단어는 에노시라고 그래서요. 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존재, 부패하기 쉬운 존재, 낡아서 떨어지기 쉬운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4절에 인자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벤 아담이라고 해서 흙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 흙으로 돌아갈 존재라는 겁니다. 다윗은 인간이 얼마나 작고 또 작고 험한 존재인지를 알게 된 거죠. 아주 광활한 우주를 생각해 보면 인간은 진짜 보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존재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얼마나 우주가 큽니까? 너무너무 큽니다. 이 크다는 것, 우주가 무한하다는 것, 한계가 있다, 무한하다, 빅뱅이다,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오죠. 다 가설이죠. 결론은 뭐냐면 측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이 창조계에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무한한 우주를 만드신 겁니다. 그 무한한 우주 앞에 설 때에 우리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는 불빛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이 작다는 고백으로 무엇을 알게 합니까? 우리 인간이 누구인지, 본래 어떤 존재인지 보게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안개같이 그냥 잠깐 피었다가 사라지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러면 장례식장 다들 가봤을 겁니다. 화장터에 가면요. 너무 건강하고 너무나도 훌륭했던 분이라 하더라도 화장터에 그 불에 들어갔다 나오면요. 그리고 그 뼈를 이렇게 모으면 한 주먹밖에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은요, 그냥 흙으로 다 돌아갑니다. 흙입니다. 아무리 좋아도요, 또 아무리 힘들어도요, 모두 그냥 순간일 뿐입니다. 모두 지나가는 것 뿐입니다. 허무 가운데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한 가운데서, 이 어마어마한 무한한 창조 가운데서 우리를 가장 뛰어난 존재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이 5절과 6절의 말씀이죠.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라고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 만드신 그 무한하심 앞에 설 때는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렇지만 우리를 너무나 존귀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존귀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감사할 일이죠. 우리를 이렇게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 자체가요, 너무나도 감사할 일이고 찬양 받으실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가장 뛰어난,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만드셨다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죠.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의 손길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우리는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영화로우시고 무한한 하나님 안에 우리는 지금 놓여져 있기 때문이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돌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운 일들도 많이 있고 우리를 위협하는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흔드는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생각할 때 원망스러운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불안하죠. 저도 미래를 생각하면서 늘 소망차고 하나님 할렐루야 맨날 그러진 않습니다. 때로는 저도 불안하죠.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한순간에 엎어지면 어떻게 하나 늘 조마조마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 우주 만물을 운행하듯이 우리를 섭리하시고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경배해야 될 이유인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항상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 늘 영광을 올려드리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